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절이 3개 있는데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쯤 되는 6월절, 그 다음에 5월 말에서 6월 달쯤 되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9월, 10월 달쯤, 10월 말쯤 되죠. 그때쯤 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시골에 살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살든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특별히 이제 20살 이상 먹은 남자들은 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그 명절을 보내도록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우리는 명절 되면 고향으로 가는데요. 그들은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근데 그들이 이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면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면 되지만 예수님 시대라든지 그 이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절 한번 지키려면 최소한 보름, 그리고 한 달 이상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생업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을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드릴 예물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이 명절을 한번 잘 보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명절 한번 지키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적금도 붓고 전략도 하고 아껴 써서 잘 준비해서 이제 명절 한 보름 전쯤에서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죠. 쭉 오다 보면 요즘이야 교통수단이 좋지만 옛날에는 짐을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데 싣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다 걸어서 이동하는 거죠. 쭉 싣고 쭉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면 저 멀리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온갖 고생을 하고 준비해서 쭉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는데 저 멀리에 내 시야에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감개무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뭉클한 감동으로 그들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물론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다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간다는 말은 이 지형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정도 됩니다. 우리 하남에서 가까운 데 있는 검단산 같은 경우가 한 650m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한 100m가 높은데 검단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검단산은 등산해야 돼요. 땀 뻔뻔 흘리면서. 예루살렘 지역은 그 산악지대죠. 산지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만하게 저 지중해 쪽에서부터 완만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들 요빠라든지 가이사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계속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죠. 여리고 같은 경우는 해발 마이너스 150m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따뜻해요. 여리고에서도 예루살렘 오려면 거의 한 800m, 900m를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은 그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여기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명절이 됐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명절을 보내면서 그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같이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들인데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이 노래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와 신앙 고백이 동시에 이 시편 121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으면서 성전이 눈앞에 보일 때 그들이 감동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두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내 생활을 한번 보자고요.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같이 않은 때가 많이 있는 게 내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인 거에 내가 아멘 하는데 실제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아요.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고요. 나는 나름대로 그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문제가 많고 걱정거리가 끊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안 편안해.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 직장에서도 좀 계획대로 이 일을 좀 하나님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풀어질 것 같은데 막상 닥치면 이게 또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다고. 실제로 보면 나를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같다고요. 우리들 걱정 가운데 자식 걱정이 크잖아요. 자식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요. 저놈이 이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을라는지, 이 치열한 현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이겨낼 수는 있을 것인지, 부모가 한숨이 큽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실제는 아닌 것 같은 이 상황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나를 도와주는 것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같고 나를 지켜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 121편이 지금 이게 노래이고 고백인데 또 간절한 기도인데 이 노래와 고백과 기도가 내 노래이고 내 고백이고 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도무지 나의 기도가 될 수가 없고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없고 저 옆에 동네 사람들 이야기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21편의 이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확신 속에서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그대로 내 고백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편 121편과 같은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겠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자, 1절 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을 든다고 하는 말은 물론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이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든다는 말인데요, 이 말의 그 본 뜻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경지인가 하면은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다가 보면 앞에 큰 장애물이 막혀 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옆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오른쪽에도 또 큰 장애물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은 그럼 왼쪽으로 돌아가자. 그럼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왼쪽에도 역시 돌아갈 수 없도록 큰 장애물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곳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뒤가 했잖아요. 그 뒤로 돌아서 뒤로 가려고 보니까 오던 길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오던 길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양옆으로도 갈 수 없고 왔던 그 길로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막힌 상황, 그때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막혀 있어요. 앞뒤 좌우 전부 다 막혀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럼 내가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때 눈을 든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인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내 속에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 내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보고 형편을 보면 낙심이 되고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지만 시원치 않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나를 온전히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믿음으로 부르는, 믿음으로. 나를 진짜 도와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신자가 됐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좀 생뚱맞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말해도 이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요. 말해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닫게 되고 서로 말을 안 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코올 같은 거에 의존해요. 그리고 그런 걱정과 근심을 잊기 위해서 어떤 중독성 있는 것들에 손을 뻗는다고요. 유흥에 의존하기도 하고 도박에 의존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이 힘들고 답답하고 이 누구에게 말해도 뭐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을 말씀드릴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산소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가서 소주 한 잔 놓고 훌쩍거리는 것,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저 한강변에 앉아가지고 강물 흘러가는 거 쳐다보면서 그 만상에 젖는다고 하는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걸 말씀드릴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아주 요즘 힘든 상황일 때 이 상황을 말씀드릴 분이 있고 들어주실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가정을 건설하는 것이 힘들어요. 직장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라고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계시다고요. 때때로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그냥 그분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겠어요. 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 울음을 도와주실 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이, 신자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이 형편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겉은 멀쩡해. 근데 몸은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뭐 멀쩡한 놈이 좀 무슨 아프다고 하냐고 꾀병한다고 답답해 죽죠. 아픈 사람은 죽겠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아파 죽겠어요. 아버지 나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우리 신자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시오.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우리가 폼 잡을 게 없어요. 응석 부리는 거예요. 응석.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점잖 떨 이유가 없는 거죠.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살기 어려워요. 살다 보면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아버지, 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이 말을 친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좀 봐달라고도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봐주고 김 집사는 잘 봐줘서 잘 되고 왜 나는 맨날 이거 카드 막 연체하면서 살게 만드세요. 좀 나 좀 봐주시라고요. 봐주시라고요. 아니,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한테 너무 무심하다고. 왜 나한테 그렇게 무심하세요? 아버지 앞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냐고. 나 그 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번 하나님 나 좀 한번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한번 밀어줘 보시라고요. 믿고 밀어줘 보시란 말이에요. 밀어줘 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신자인데 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 눈물 나는 상황일 때, 답답한 상황일 때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내 속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여러분, 알기나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무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한 것이에요. 좋으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려고 애쓰지만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절대로 역량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킨다, 나는 졸지도 않는다, 잠자지도 않는다,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는 안 지켜주시는 것 같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시는 분 같다는 거예요. 아니, 지켜주시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야 되는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작년보다 올해가 나기는 커녕하고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 계속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받는 양이죠. 그럼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울타리 밖에 있으면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맹수의 공격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또 제때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증상이 또 나타나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성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하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긴장,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지켜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울타리 밖에 있게 되면 불안, 염려, 먹고 살 걱정,
또 긴장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휘어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내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원하지 않는 울타리 밖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 넘버1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같은 경우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그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그가 사자야 굴에 죽임당하는 걸 알고도 그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위험한 상황에까지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 회복.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증상, 불안, 염려, 먹고 살 걱정, 긴장감 등등등 이런 것이 지금 내 삶의 증상으로 있다면 나 지금 울타리 밖에 있는 거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때 첫째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 같은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연단일 때입니다. 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숙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소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질, 밭을 갈아요. 그러면 밭 가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 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밭이나 논을 갈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일직선으로 잘 하죠. 근데 그 과정이 연단이에요. 매를 맞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 시험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7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로 연단하여도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순금은 용광로에서 가장 뜨거운 불을 거쳐야만 순금이 됩니다.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순도가 높은 그런 금이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의 인물로 구비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시기가 연단의 시기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 경우는 위장된, 축복에 위장된 고난이 축복을 위장하고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이 전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때, 그런 때 우리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고독하죠. 왜 내가 신앙생활을 부모님 세대부터 이렇게 해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할까?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답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나고 나 보면 그렇게 속상하고 답답했던 때가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좀 아주 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무역협회 뉴욕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그 무역 센터에서 세계 무역협회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2001년도 9월 11일 날 뉴욕에 가면 그 맨해튼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 도시 있죠. 거기에 있는 그 무역센터 빌딩 두 개가 이슬람 공격에 의해서 두 개가 다 불타서 그 빌딩 두 개 다 무너져 내린 그 사건이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계산하면 20년이 됐어요. 그때 기적같이 살아나신 분이 이희돈 장로님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9월 달 초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저 맨하탄에 그 저런 높은 두 개 쌍둥이 빌딩이 두 개 다 중간에 비행기가 중간에 치고 지나가서 두 빌딩 다 무너져 내렸죠. 근데 이희돈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는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겨요. 워싱턴에 이제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워싱턴에서 뉴욕에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뉴욕 공항에서 맨하탄까지 저 빌딩에 이제 근무하시니까 가가지고 오전 9시에 월요일 날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회의 때문에 부랴부랴 준비해서 오는 그 날이 바로 9월 11일 월요일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워싱턴 공항에서 자기 이제 집이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고 그 커피를 한 잔 사려고 보니까 그 커피 파는 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데 평소에 한 4배 정도가 많이 사람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뒤에 서 있다가 커피를 사가지고는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아서 포기하고 조금 지나가는데 옆에 커피집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커피를 사려고 하니까 그 매점 앞에 있는 그 점원이 그날 처음 나온 점원이더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처음 나왔는데 아직 그 커피집 매니저가 안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서 있어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옆에 집만 그렇게 긴 줄이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아르바이트로 처음 나온 그 점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럼 뭐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점원이 딸기 주스를 해줄 수가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딸기 주스, 커피 못 만든다고. 그래서 딸기 주스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얼음 탄 딸기 주스를 한 잔 사서 그걸 마시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간에는 아무런 뭐 증상이 없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뉴욕공항에 내린 거죠. 내렸는데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딸기 주스가 탈이 난 것이죠. 근데 이제 맨하탄이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섬이거든요. 뉴욕에서 제일 복잡한데. 근데 그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길이 2개인가 밖에 없다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러시아워 그 출퇴근 시간 되면 너무너무 막히니까 이분이 공항에서 바로 차를 타고 맨하탄으로 바로 들어가야 이제 차가 안 밀려서 시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배는 아프고 웬만큼 배 아프면 그냥 들어가서 사무실에 가서 해결하겠는데
도저히 갈 수 없을 만큼 배가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딸기에다가 얼음 넣어서 그 먹은 게 지금 탈이 난 거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일정들이 다 헝클어지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공항에서 화장실을 가서 20분을 지체했어요. 그리고 이제 9시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락을 해서 회의를 오후로 다 연기하더라. 그래서 이미 와 있던 사람들 회의가 연기되니까 다 돌아가고 회의 준비하고 있던 직원들도 다 이제 오후에 하기로 하면서 그래서 오후에 연기를 시키면서 이분도 이제 늦게 이제 가는 도중에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던 장로님 이야기가 오후로 회의를 연기하면서 회의 준비하던 직원들 다 살아나고 거기에 왔던 회의 참석하려 했던 사람들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욕을 뉴요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간을 분초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항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회의를 연기하고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기분 나쁜 것이고 또 나만 안 좋은 게 아니고 회의 약속에서 그 자리에 왔던 분들도 이게 짜증날 일이잖아요. 근데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일이 이 장로님에게 생긴 거예요. 그날 하필 딸기 주스를 마시고 그날 하필 커피줄이 평소보다 4배나 길게 서 있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배가 아팠으면 비행기 안에서 해결을 했을 텐데 비행기 안에서는 전혀 아프지 않고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고 이 전체적인 상황들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20분 있는 그거로 인해서 본인도 살고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분들도 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저기 빌딩 공격에서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6,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상황 자체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왜 배가 아프고 왜 그날 따라서 딸기 주스를 마셔야 했고 그리고 회의를 다 준비해놨는데 그 회의를 못하게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더라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켜주신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탈 났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 배탈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이 없다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그 가진 재물 없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로 좀 결론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 들어왔다가 또 출근했다가 또 다시 귀가했다가 하는 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침에 무사히 나갔더라도 저녁에 무사히 돌아온다고 하는 데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전염병 이 시대에 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아예 아픈 환자에게서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인데 그가 보균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염이 되고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거리를 두라는 거리.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이런 답답한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요, 옆 좌우도 막혀 있고요, 뒤도 막혀 있고요. 나는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